아멘. 자,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자, 룻기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룻기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장운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룻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이렇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인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오늘 특별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또 전교주 수련회를 하게 되면 또 이루다 목사님 또 모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1부, 2부, 3부 계속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 입었어요. 원래 우리 아이들이 코스타 참석해야 되는데 못 참석해서 그래서 우리 코스타 강사이신 우리 메인 강사신 우리 이루다 목사님 필리핀 코스타 오늘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2년 전에 오셨을 때는 지도의 강사로 오신 거고요. 필리핀 코스타를 강사로는 처음 오셨대요. 근데 너무 귀한 은혜를 저에게 지금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루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리 목사님 호주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호주에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해서 밤이라는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국제 코스타로 섬기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가시고 부족한 분들 또 2시에 또 있습니다. 밥 먹고 2시까지 또 계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루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부르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목사님 처음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는 줄 3번 설교해달라서 저 못한다고 2번만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담임 목회를 저희가 이제 멜번에서 한 청년이 저희 식구 빼고 5명이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출석 인원이 한 400명 청년만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달리다 보니까 2가지 문제에 종착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고 콜레스테롤들이 올라와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에
제가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2004년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거를 2007년에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씨름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청년들의 일주일의 삶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곳이 일터니까 인천공항에서 17분 정도 떨어진데 하늘도시라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요. 지금 영종도가 여러분 보시기엔 공항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그래도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 돼서 이번에 이제 구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그맣게 파인 다이닝 그 코스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프라이빗 다이닝을 청년들하고 창업을 했어요. 100% 청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개척하듯이 일터를 만들었고요. 그 일터를 청년들이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공간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섬겨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일단 청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체를 맡기시든 가정을 맡기시든 우리 교회가 되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적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건데, 우리는 대다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적에 대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데, 주님이 사실 오병이어가 기적이었을까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 외모가 이래서 지금 제가 불경을 전하는 것 같으세요? 저 목사 맞고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는 주님한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를 건 건 주님한테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에게 있어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른들 계신데, 우리 자녀들 지금 너무 이쁘게 세부 어린이 합창단도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어른,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내려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우리 가나안에 교회 떠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해서 홍대에 그 가수들 팬미팅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LED 화면입니다. 너무 근사해요. 거기를 어떤 목사님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1시간당 35만 원 정도인가 뭐 이런데, 저희를 5시간에 10만 원으로 전기값만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11월 달 이달 말일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이달 말일이 이제 저희 벌써 1주년이 됐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근데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과 함께 밥 3끼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사일 때 몰랐어요. 뭘 몰랐냐? 교인들이 11조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왜냐하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힘든 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어저께 월세 냈거든요. 저희 어저께 월세 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월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그 월세 속에 숨겨진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사역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목사님은 이제 1부 때에서 2부 때 올라오시면서 조금 바뀌시고 이제 3부 때 좀 더 바뀌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는 주일날 말씀 3번 전해달라 그러시더니 1부 때는 세부 코스타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수련회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또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는 부담을 느끼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개떡같이 전해가지고 내려가서 왜 오늘 말씀 이거밖에 못 전했을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야 진짜 오늘 너무 잘했다 진짜 칭찬해 막 이러면 성도들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말씀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몰라요. 1부 때부터 오신 분들, 1부 때 제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다 했지만 2부 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꼭 붙잡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 사세요. 재밌는 게 사역을 오래 하고 말씀을 이제 뭐 전 세계 60개국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못한 건 저도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 망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4분의 3은 실패합니다. 25%만 성공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25%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25%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5%가 되시는 교회,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1부에 오신 분들 한번 해보셨으니까 우리 2부 오신 분들에게 한번 하시고 2부에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름답네요. 자, 계속 해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들은 척 안 해도 해주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지금 웃으시는 분들, 내가 왜 웃었는지 이따 1부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1부에 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자, 안 믿겨져서 웃는 거죠? 기분이 좋거나. 예. 말씀 시작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 1부 때 왔지? 와, 너 진짜 고맙다. 너 진짜 고맙다. 야, 넌 영종도 한번 꼭 와라. 내가 밥 한번 쏠게. 제가 이 광명교회 와서 되게 은혜를 받는 게 아이들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이, 요새 이런 교회 없어요. 근데 이런 교회 아이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쓰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멋있게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목사 안 시킬 거야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이 진리실 거야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부모님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저를 세웠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봤던 게 뭐냐면 엄마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방황은 할지언정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 한 대형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형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부으셔가지고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20년째쯤 좀 안 됐을 때, 20주년이 좀 안 됐을 때 이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대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향후 이제 20년까지 왔으니까 다음 스텝, another 레벨로 가기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집중하시기로 하셨던 게 선교래요. 그래서 20주년 그 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자 그래서 선교를 목표로 놓으시고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올까 하다가 이분의 멘토 되신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시켰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이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내가 봤던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없었어. 아마 그분의 영성 정도면 당신들 교회에 이 선교 대회나 하고 이 교회 이 기념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요. 이분은 또 이제 중국에 오지에 계셨으니까 이메일밖에 안 돼서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걸 잘 준비했대요.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고 그 교회가 그 행사가 날이 됐는데 이 중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몸이 달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드리시기 전에 앞에 나가신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계속 기다리신 거죠.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기다리는데 저기서 누가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되게 볼품없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마음에 혹시나 해서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시더래요. 자그만하고 옷도 되게 남루하게 입고 정말 볼품없이 오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 그래도 오늘 잔치인데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오고 또 더군다나 시간도 이렇게 늦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시간은 없고 찬양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강대상에서 멋지게 소개를 했죠. 멘토 대신 어떤 목사님 아시죠? 그랬더니 이제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오늘 오신 분이 우리 교회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고 영성 있는 분이라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오신 거죠. 나오는데 다 술렁술렁해요. 왜냐면 너무 볼품이 없고 옷도 그렇게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마이크를 딱 잡더니 Hello everyone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들린 거야. 방송실도 긴장을 한 거죠.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도 긴장하고 여러분도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긴장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조용해졌죠. 방송실에서 이제 올리죠. 올리는데 또 잘못 올리면 하워링 생기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쥐어짜듯이 이렇게 대닿는 목소리로 계속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그렇게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데도 벌써 가실 분들 벌써 이렇게 가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이게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다들 딴짓거리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선교사님이라고 모셔왔더니 지금 말아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마이크를 뺏었어요. 말이 좋아서 받은 거지 뺏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자기가 마무리를 다 했어요. 설교하고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원래대로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당회장실로 간 거예요. 당회장실로 갔는데 문을 닫자마자 이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냐고. 왜 그러신 거냐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아시냐고. 선교사님 너무 진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전히 그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100몇 개를 세웠대요. 근데 이분이 세우신 교회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다 세운 거예요.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으니까 공안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어느 날 닥쳐가지고 이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끌어냈대요, 바깥으로. 그리고 이 선교사님 말씀 전하는 걸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시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발로 차고 구타를 하면서 한 사람이 워커발로 이 목사님의 성대를 다 지디겨놨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디겨져서 그 다음부터 소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이 1년 동안 내내 울면서 기도했대요.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소리 돌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나 복음 전하는 삶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미국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이 오지에 있던 이 중국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네 집에 아껴놨던 옷감들, 천들 한 번도 안 쓰고 나중에 쓰려고 모아놨던 이 천들을 한 권사님이 다 모아다가 이분의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 있던 목사님 눈에는 되게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건 한 땀 한 땀 성도들이 모아놨던 그 천들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소리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겨우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택시도 못 타고 대중교통 일일이 타고 그날 예배 시간 조금 늦은 건데 그리고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일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우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구나. 내가 살고 왔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계획을 내가 막았구나.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막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지난번 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머리가 이러니까 예를 들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의 머리카락 하나를 갖고 와서 여러분 제가 이 바닥에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그치, 틀렸어.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소리는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거든. 너 이름 뭐야? 이름이 뭐야? 로이? 로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했는데, 로이야 잘 들어봐. 틀리면 얘기해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리 나듯이 물체와 물체가 마주치면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보다 큰 소리 때는 우리가 못 들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가 못 듣는데.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가 못 듣는 거야. 그쵸?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바밖에 몰랐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리 뭔지 아세요? 적외선과 자외선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세요. 과학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학이 설명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명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로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시냐? 대부분은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것도 모압이라고 저주받은 지역에서 온 여자예요. 물론 유태인 가정에 결혼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유태인 가정은 남편 중심, 아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이라는 곳에 빵이 떨어지니까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돌아왔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삭 떨어진 거 줍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가장 허드렛 일인 그 노동을 하는 거예요. 3D 직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3D 직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믿지만 걱정이 한태산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 된다고 해외에서 난리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생각엔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흉년의 때에 집을 떠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흉년의 때에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사님을 보내셨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교회도 성장했지만 뭘 못했냐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다고요. 왜냐? 우리의 가치관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루시라는 여자를 왔을 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이야기해요. 종에게 물어볼 때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요 정도로 끝내요. 이게 우리의 의견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뭘 보냐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 다 잃어버렸는데도 관계에 로열티,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이른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여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룻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면서 필리핀보다 한국이 좀 더 잘 사니까 우리 중에는 이 로컬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월하다 열등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세부에 있는 우리 광명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옆에 두신 분, 내가 룻처럼 보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지금 저는요, 사실은 되게 많이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 바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읽으신 거고요. 이 에코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에코톤? 에코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에코톤이라는 건 생태학이라고 말하는 에콜로지랑 그 다음에 그리스어의 그 긴장이라고 텐션 있죠. 그게 토네스인데 그게 합쳐진 게 바로 에코톤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생태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 여긴 새로운 곳입니다. 바다면 바다고 산이면 산인데 그게 만나는 거예요. 강이면 강이고 바다면 바다인데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추위대라 그래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에코톤이에요, 에코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눕과 같이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에코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집회 받아서 물론 좋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받은 만큼 살아내는, 하루 받았잖아요. 살아내야 될 시간은 세상 속에 6일이라고요. 6배로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지금 3번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실질적 싸움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 그치? 맨날 주일학교 같으면 얼마나 좋아. 좀만 뭐 하면 탤런트 주고, 그치? 밥 먹여주고. 근데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 학교 들어가면 바로 성공냐 실패냐가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저하고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에코톤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못되게 세상 사람처럼 지독하게 악독하게 돈 벌면 벌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이걸 하는데 찝찝해. 왜? 우리는 하나님이 껴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개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축복을 빡빡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우리의 순수한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지만 뱀같이 지러운 실력이 오히려 우리 안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길을 정하고 가면 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이번에 코스타에도 아이들 왔지만 하나님 믿고 내 주님 믿고 기도 실컷 했어요. 근데 걔네들 학교 가면 헷갈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그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바로 성공과 돈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에코톤, 이 접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접경지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든지 모호해.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은 게 뭔지 아세요? LGBT. 동성연애가 왜 나빠요? 동성연애가 나빠요? 죄여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대화가 바뀌었어요. 동성연애가 왜 나빠요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요 접이지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하시는 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필리핀의 뭐 세법, 헌법, 뭐 교통법 다 따라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면허증 필리핀 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접이지대, 바로 이 에코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이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찬아, 그치? 너 은찬이 맞지? 은찬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어요. 은찬 올라와봐. 둘이 있어요. 근데 은찬이가 우리 둘이 뭐 믿기진 않지만 그냥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서 둘을 본 거예요. 근데 은찬이는 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은찬이는 태어날 때 나이키를 신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거든요. 태어나니까 나이스를 신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와 나이스가 인생의 마라톤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은찬이가 이겨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첨단 소재예요. 서포트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어려우세요? 그럼 좀 옛날 걸로 해볼까요? 은찬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1등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퓨마야. 근데 저야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파마야. 그럼 퓨마와 파마가 다니면 누가 이기겠어요? 퓨마가 이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도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은찬이가 달려갈 때 저는 예수 믿고 은찬이는 예수 안 믿어요? 아니면 스톱, 내가 철야하고 얘는 그렇게는 안 해요? 내가 큐티하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달리는 나이키와 퓨마를 다리를 딱 거셔야 돼요. 그럼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파마, 나이스가 달려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알고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 아이들 코스타 갔다 오면 모티베이션은 되지만 결과가 1등이 된다고 우리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아유, 너 집회 가봤자 또 갔다 오면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10번 하면 며칠인 줄 아세요? 30일이에요.
20번 하면 60일이고요. 작심삼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면 그 아이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신 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삶의 자세를 보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설명할 때, 미안해, 고마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 하나님과 동등한 형체신데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마음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attitude, 자세예요. 왜냐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나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룻을 설명하면서 이 에코톤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에코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니까 그래요. 니네 잘 들어봐. 니네 엄마 아빠가 필리핀으로 오는 바람에 니네가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 왔어? 그런 거 같지? 솔직하게, 은찬아, 그치? 은찬아, 넌 내려가지 마. 나랑 같이 설교하자. 그런 거 같지? 네가 필리핀 오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에 왔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간다 그래서 왔어? 그쵸? 여러분, 이게 에코톤에서 일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저희 멘토 되신 엄기호 목사님하고 설명하면서 엄기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엄기호 목사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부모님이 선택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기서 희생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저는 해외에서 30년 살았거든요. 호주에서 30년 살면서 1.5세대와 2세대들이 그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1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1세대의 고생이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온 건 부모님이 필리핀 와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부모님이 끌려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에코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도요, 일부 때는 그냥 은혜 받는 말씀 드렸어요. 일부 때는 그거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얘기 나누는데 2부에서는 지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에코톤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코톤에서 우리가 누구냐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들려주시죠? 그리고 누가 이웃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은요 누가 이웃이라고 얘기 안 해주고 대화를 바꾸세요.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해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It's all about me.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자식을 바꾸거나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어떤 자녀의 어떤 모습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날 수 있게. 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 예, 세상이 바뀌고 세부 땅이 바뀌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부 땅이든 그게 세부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원리로 사업이 쓰는 거고요, 이 원리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옛날에 유행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될까요? 그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10가지를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진짜 만났어요. 10가지 다 응답하셨는데 11번째를 기도를 안 해서 11번째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로의 성격이었대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에코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가 남편이 없고, 지금 내가 흉년에서 왔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돌볼 수 없고,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보시라. 내가 누구냐를.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는 그렇게 세미나요. 결혼 기도하면 너가 몇 가지가 필요해? 저는 그래도 한 30가지 정도의 조건은 가지. 그럼 그 30가지를 다 적으라고 적잖아요. 그럼 네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래야 어떤 자매를 만나든 어떤 형제를 만나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인들 기도 안 하시죠?
예,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 뒤에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 때문에 내가 돌보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 말씀 하신다고요. It's all about us. 오늘 루키는요, 그냥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살아낸 사람이 그 살아낸 값을 받고 있다고요. 교회가요, 그냥 착한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결국 어떤 소리를 듣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세상이 얘기해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부 때랑 다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드라이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서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에코톤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당장 나가버리면 죄로 망가진 세상, 이 세상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진짜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내공은 바로 에코톤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일어난다고요. 은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제가 그 우리 청소년들 설교할 때는 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사다리 갔다 놓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도 못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게 뭐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300만 명이 걸어가려면요, 300명이 이렇게 서고 20km가 줄을 서야 돼요. 여기서 막탄 지나서 섬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건너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이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당장 새롭게 하소서 찍겠죠. 거기서 연락 올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찍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찍고 있었어요. 봤어? 고래가 튕겨가는 거 봤어? 봤어? 상어가 뒤집어지는 거 봤어? 봤어? 오징어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리버스로 백으로 가는 거 봤어? 다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 은혜에서 다음 단계인 살아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기거리가 떨어졌을 때 또 하나의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 명이 거둔 금으로 위대한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1부 때 주신 은혜가 있다면 2부 때 여러분들이 살아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에코톤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 어르신들도 다 계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을 따를 것인가에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다 그까짓 거 생각하기 너무 머리 아프고,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안 될 때 어떡하죠? 하나님, 저 지금 10만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 조용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요 10만 불에서 10,000불 11조 드릴게요. 근데 또 조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10,000불 띄시고 9만 불만 주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세요? 예? 주일학교 애들, 그 호주에서 우리 진짜 있었던 애인데, 주일학교가 중고등부인데 여기 5불짜리 있고 여기 10불짜리 있었어요. 엄마가 10불 헌금하라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5불 헌금하고 10불 쓰려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놨어요. 헌금방울이가 도니까 따로따로 놨는데 얘가 찬양하고 막 이렇게 뛰다 까먹은 거예요. 어느 쪽에 5불 넣고 어느 쪽에 10불 넣은지를. 그래서 딱 끄는데 앞불싸 10불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헌금하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헌금하면서 쉣 이러고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오늘 주님께 헌물한 게 아니라 쉿을 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요. 여기서는 진지한데 에코톤에 돌아가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큰 교회가 됐는데 겸손하게 고백하신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약함이 우리예요. 저는 우리가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당연히 연약해요. 엄마, 조금 전에 말씀 읽고 있다가 목사인 저도요, 설교하고 이렇게 은혜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차 누가 무리하게 닦이면 이런 빵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연약하다고요. 모두가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도 홍해만큼이나 엄청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고 나는 기도하고 건너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갔을 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배 타고 가는 동안 새롭게 하셔서 찍었을 거예요. 봤어? 내가 아까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안 말라, 빵이 안 말라, 뭐 별얘기 다 했을 거예요. 어머, 우리 주님은 베이커리 여시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을 거고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엄청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걸 날라다 준 주체가 자기네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금방 어둠 속에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죠? 누가 왔다 그랬죠? 유령이 왔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이스라엘도 갈릴리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둥둥 떠다닌다는 그게 있대요. 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거든요. 모든 바다나 강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귀신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습관이 나오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예배당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늘 코스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접이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하고 애매하지만 여러분, 이 접이지대의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저기에서부터 모든 새로운 종들과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생명과 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한 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 한 분 계시고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한 분 계시면요, 새로운 생명과 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한 명인 내가 접이지대에 에코톤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려니까 막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릴게요. 저희 지금 같이 일하는 청년, 오늘 저희 공간에 1시부터 5시까지 지금 공간 대여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광섭이라는 친구인데요, 잘생겼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했고 축구선수 출신인데, 이 친구는 성경을 읽고, 청년 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 하다가, 우린 그럼 대다수 뭐 되죠? 목사님 되죠? 제발 부탁인데 목사님 좀 그만 되세요. 많아요. 예, 우리가 잘해볼게요. 좀 다른 것 좀 돼보세요. 세상에 다른 게 너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직업이. 예, 저희가 잘해볼게요. 못하면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얘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다고 해서, 이 친구가 딱 배운 단어가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그리고 이 환대란 단어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내게 불러주신, 자기는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저 에코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환대가 가장 극대화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은찬아? 하나님의 환대가 세상에서 직업으로 일어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정직해서 좋아.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하다가 아, 호텔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호텔 사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면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환대가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성육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봐 주세요. 가정 자녀들 있으신 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육신을 입거나, 아니면 사업이라는 육신을 입어서 이 세부 땅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동네에 거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게 성육신적 사역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살아내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죄송하게도 하루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야, 이 설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그 미국의 선교사님 교회 온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빨리 할게요. 제가 이게 재미없어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 목사님들 오면 은혜 끼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살아서 내 삶의 내공이 되고 뿌리가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계절에마다 열매를 맺고요, 마르지 않아요. 예? 계절이 오면서 마르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마르면 그거는 불수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광명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장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되게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이것이 이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처절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우리 목사님 아들 그리고 딸이 한 카페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걸로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것이 교회처럼 모든 이들이 들어온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종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생육번성 충만이라 그래. 일부에서 박해가 심해졌는데 뭐가 됐다고?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걔는 왜 1등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데 1등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에코톤에서 이루어져요. 잘 될 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육신적 가정, 성육신적 사업. 예? 우리 찬양팀들 너무 진짜 지금 내가 봤던 찬양팀 중에 너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에서 한 단계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너머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다고. 더 크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크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받았던 이 말씀이 찬양이 되면 무엇일까? 내게 주신 내 사명, 비전, 사업을 하는 목사님의 아들도 그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가 시작하게 하셨던 마음이 찬양으로 우리 성도에게 임할 때 어떤 육신을 입게 될까? 그게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내가 갖고 있는 찬양으로 임할 수 있을까?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어렵게 연남동에 러브 모텔 하나 인수했어요. 장사 안 되는 러브 모텔. 위치 너무 좋거든요. 야, 이 러브 모텔 갖고 사람들 성적으로 이렇게 된대. 요새 솔직히 우리 뭐 숙소 없어서 그런 데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불륜이지. 그러니까 얘가 저걸 주십시오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게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거를 임대를 한 거예요. 전체를 임대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실내공사다 코로나 터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1부 때 말씀드린 흉년인데, 흉년을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얘가 쓰리잡을 뛰었어요. 대리운전까지.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대리운전도 하니까 늘어요. 그래서 난 운전 실력이 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돈 내야 되잖아요. 은행 대출 받은 거. 대리운전을 어떻게 하냐면 싹 이렇게 살펴본대요. 살펴보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고 올 때 어떻게 와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틴대요. 다시 자기 동네 올 차까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자기 집까지 오는 대리운전차를 만나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티고요, 결국 그걸 다 갚았어요. 쓰리잡을 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길은요, 가나안 땅은요, 광야길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3일길, 왜 하나님 3일길 걸어가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그 산까지 가야 거기서 준비된 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거 뭐죠? 따라서 하세요. 그거는 불교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또 더 좋아지니까 수요일날 나왔어요. 수요일날 나오니까 더 좋아. 금요일날 철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르륵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불교예요. 불교. 잘 들으세요. 이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계속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에코톤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에코톤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게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중력이 있어요. 이거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 손에 붙잡히고 있는 한 이 마이크는 쓰임 받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그 에코톤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청년은 그리고요 결국에 그 극대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커스터머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집 싸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걔는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런데 아고다에 9.8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고요. 지금 에어비앤비 24개예요. 이 친구의 꿈은요 한국에 호텔 갖는 거예요. 진짜 호텔. 여러분 전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우리 좀 제대로 믿고 축복도 제대로 받자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지치고 힘들고 의미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의미 찾는 삶 아니잖아요. 그건 내게 유익함 찾는 삶이잖아요. 이거 지금 방송 혹시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제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예배단체 중에 굉장히 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최근에 강남에까지 사업체로 확장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부으셨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처음에 요식업을 시작할 때요, 그 요식업을 시작하는 거기가 보신탕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등천동이라고 상업이 다 죽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원래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거기서 그 예배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거기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10년을 졸랐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주셨는데, 그 동네에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가장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보니까 상권이 다 죽은 데더래요. 우리가 여기 가서 혹시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주변의 가게들이 살아나겠고, 에코톤입니다. 살아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분이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투자가 얼마냐? 100억이에요. 여러분 예배단체에 누가 100억을 투자해요? 근데 투자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대표, 젊은 대표요, 이 대표를 만나면서 이제 마음에 들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그때 막 같이 기도도 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은 세상에 사업가고 투자가고 자기가 100억을 투자하니까 그 종로에 목욕탕 건물을 통째로, 등촌동은 보신탕집이었고 종로는 이제 목욕탕인데 이 건물을 통째로 투자를 하는데, 그걸 투자를 할 때 1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 100억 투자하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 믿어도 투자자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었어요, 이 청년도.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표 이제 얘기하면서, 무슨 대표, 너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데려간 곳이 술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요? 내가 술 먹는다고 뭐 저거요? 그런데 이 상아리만큼 이 에코톤, 특별히 지금 누굴 만났냐, 한쪽에서 지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자기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술자리에서 저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치고 들어오더래요. 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집사들 많은데 술자리 다 해, 뭘 못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믿음이 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강요하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 투자자들 만나서 같이 술자리 열릴 때 미리 얘기하더래요. 우리 저 대표는 술 안 먹어. 근데 예수 믿어서 안 먹어 그럼 조롱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술 안 먹는데 먹이지 마 분위기 망가져. 그러고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투자자가 이 대표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야, 나는 솔직히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술도 먹고 여자랑도 지내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다. 근데 너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진지하게. 이 30대 중반 이제 40대 된 이 청년, 이 대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표님, 저는 인생을 재미로 살지 않고 의미로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돈도 없는 게, 내가 100억 안 주면 하지도 못하는 게. 근데 그게 먹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리는 그분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재미로 살았거든요. 정말로 의미로 산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로 사는 사람에게 먹힌 거죠. 저는 우리 에코톤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리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 여유 있는, 그래서 이곳에 그래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한국인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지금 이민 오시거나 주재원으로 오시거나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다는데, 저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Ambassador of Reconciliation. 우리나라만 화목으로 썼어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은 화해로 썼어요. 이 화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해예요. 그게 뭐냐? 화해란 뜻은 exchange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 달러 50불, 요새 필리핀 돈이 호주 달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호주 돈은 그게 원래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호주 돈이 그랬는데, 그 세탁기에 놓고 빠셔도 그 돈은 끄떡 없어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돈을, 호주 돈을 갖고 와서 그게 50불이 5만 원인데 제가 한국 편의점 가서 코카콜라 하나를 사고 그 돈을 내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건 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전되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있는 분과 교회가 이 세상과 익스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요, 다른 종교와 다름없이 그저 복이나 쫓는 사람들로 여긴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건 절대 줄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했다는 거, 이건 대사를 얘기하는데, 엠버서더 대사를 얘기하는데요, 저희 가게 호주 대사님 사모님하고 오신 적이 있어요. 가게 열고 얼마 안 돼서 오셨거든요. 막 난리 났죠. 막 진짜 하나님 오셔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나가서 막 기사까지한테 발레 파킹 해드릴까요? 막 이러고 막, 아휴, 진짜 제가 되게 비굴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들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호주 대사로 작년에 막 오시면서 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호텔에 머무르셨거든요. 이 호텔에 하룻밤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거 몇 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이럴 정도예요. 그리고 차도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으로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이 갖고 있던 걸 사모해요. 대사는요, 엄청난 돈에 하룻밤에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대사가 아니라, 대사는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가 대사가 아니라, 대사는 다른 나라에 와 있어도 자기 나라의 입장을 갖고 와서 있는 사람이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기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우리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저 에코톤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사느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진정한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개념이 지금 바뀌셔야 돼요.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할게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직업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포도원을 가꿀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가꿔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니네가 먹어라. 감사하죠? 그리고 때가 돼서 소출할 때가 돼서, 여기가 주인의 땅이니까 주인이 이 땅의 일부를 이제 자기한테 달라고 종을 보냈어요.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작정을 해요. 무슨 작정을 하냐면, 야, 저거 저렇게 해서 자꾸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 습관되니까 쟤 때려서 보내. 그래가지고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왔어. 주인이 딱 보니까 애가 다 털려서 온 거예요. 그 오니까 이제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옷 벗겨지고 능욕을 당해서 와요. 어떤 데는 종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는 그렇게 종이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옷까지 벗겨지고 모욕당해서 그렇게 왔어요. 지금 이 농부들이 누구한테 이 짓을 하는 거죠? 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인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농부들이 대단한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께 될 거야. 참 사람 생각하는 거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들을 갖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스토리를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들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뭐냐? 아니, 종들이 거길 왜 갔을까요? 첫 번째 종이 가서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왔으면 두 번째 종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복음서엔 세 번째 종까지 가거든요. 세 번째 종은 또 뭐 때문에 거길 갔을까요? 아들은 종들을 1, 2, 3 다 맞고 옷 벗겨지고 개망신 다 당했는데 아들은 거길 또 왜 갈까요? 아니,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올까요?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치신 분은 호주 왕복 비행기 티켓 살 수 있는 여행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네, agoda.com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booking.com도 있어요. 예. 여러분,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왔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웃기고 그냥 들어서 은혜 받는 말씀 전하고 싶죠. 근데 솔직히 좀 작정한 거 있거든요. 왜냐, 이제 이민사회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소상공업들 너무, 저도 거기 있잖아요. 너무 무너지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일들을 버틸 힘이 없을까 봐 저희 지금 멜번 들어갔더니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세웠던 사업체들을 아이들이, 근데 그게 사업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어요. 그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이 종들이 끊임없이 가서 두들겨 맞는데도 갔던 이유, 그 결정적인 그들이 두들겨 맞았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들이 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주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소출을 거두시면 반드시 주인께 드려야 됩니다. 올바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게 그 소장농들한테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 종이 갔을 땐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아, 오케이, understand that.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인 거잖아요. 내는 흉내내도 내십시오. 이랬으면 좀 덜 맞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도 어떻게 했을까요? 여긴 주인의 땅입니다. 주인 때문에 혜택을 보셨다면 주인에게 소장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출을. 그에게 쓰니까 맞았을 거예요. 아들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여기 우리 아버지의 땅인데 당신들이 여기서 소출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원하심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에코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대사처럼 그의 입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인 것처럼, 나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인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진짜 에코톤이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 사이하고도 에코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문화가 그랬어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화합 안 되는 케이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도 땅에서 종교적 에코톤이 있었어요. 인도는 힌두교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공장소나 그런 데서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극단주의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지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있는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빠, 엄마, 아이 둘이 갑니다. 5살짜리, 3살 그 당시에. 그 넷이 가서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센터에서도 돌보지 못했던 이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을 돌보고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꾸 나오게 되면 이 카스트 제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8절에 우리 기독교 입장은 확실하거든요.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근데 카스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극단주의자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영국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지배받는다라고 거짓 선동을 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영국인이 들어오는 줄 알고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민족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센터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이 대문을 계속 때린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다 니네 죽는다고.
그런데도 이 일을 끝까지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글라디 그란트라는 분이 다른 지역에 잠깐 가신 사이에 저녁 늦게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가지고 문을 계속 두들기다가 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아이 둘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그 앞에 옛날 렌즈로버 옛날 거 이렇게 깡통처럼 만든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이 세 사람을 넣은 거예요. 강제로 집어넣고 밖에서 체인으로 차를 감았어요. 감고 개솔린을 부어서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구글 찾으시면 나와요. 개솔린을 부어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 자동차를 때리면서 우리가 본보기 보여준다 그랬지,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자동차가 불이 타고요. 아빠랑 아이 둘이 거기 있는 거예요. 5살짜리 3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그랜트 선교사님이 이건 나중에 증언으로 나온 건데 그것도 다 신문에 나요. 이 아이 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살리려고 3살짜리 아이를 유리창을 열고 바깥으로 밉니다. 근데 그걸 밖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보고요, 몽둥이로 애머리를 때려서 안으로 넣었어요. 나오지 말라고, 다 죽으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도중에 그 자동차가 불이 타고요, 이 선교사님이 아이 둘을 끌어안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아침에 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글라디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타던 자동차에 남편과 아이 둘이 거기서 불이 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중요한 거,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쇼크를 받으시고 이게 그냥 교단 소식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문제로, 이 외교 문제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 사모님을 모시고 빨리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교단 같은 건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나요? 자기 눈앞에 남편과 아이 둘이 그렇게 죽은 모습을 발견했는데 몇 해가 지나서요, 저희 교단에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그분과 함께 컨퍼런스를 하는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셨는데, 그분 시간에 이렇게 한 목사가 우리 모두가 묻고 싶었지만 정말 상처가 될까봐 못 물어봤던 걸 질문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얼마가 지나서 이게 막 국가 대 사건이 됐을 때 이분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세요. 나는 내 남편과 아이를 산채로 태워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게 그 호주 전역에 그 용서가 확 퍼지면서 그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했죠. 어떻게 남편과 아이를 그렇게 산채로 태워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못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이가 죽고 자기가 호주로 돌아온 뒤에 남편과 아이가 그 화장대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오고 나서 자기는 하루도 안 그러고 기도했대.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꼴을 당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저비지대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우리 망할까 봐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비지대를 보내신 저 종과 같고 아들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똑바로 살아내면 혹시라도 세상에 우리 무너질까 봐 우리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똑바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보여주셔야 우리가 저거 믿고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도 안 거르고 눈만 뜨면 남편과 애들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 내 남편과 아이의 이 목숨의 값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 안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글라디, 너 지금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인도 땅에 버려진 그 나환자들 누가 돌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끔찍하시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사랑하는 우리 세부 광명교회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그 삶의 수준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이미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품이 나올지언정 돌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씨름하고 살아내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름을 하는 때에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면 하나님 앞에 되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왜? 바로 믿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씨름하는 동안 상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요, 씨름하는 동안 내가 지치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상대의 채취의 땀 냄새를 맡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요, 결국엔 내가 그거 하나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에코톤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 스탠리 그란치 안에셨던 글라디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다수.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중보 기도자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왜 로마로 가는 걸 반대한 줄 아세요?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거기 가면 박해받아 죽습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모든 군대가 나가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만들었던 모든 길들을 통해 자기가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온 열방에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나갈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걸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래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 여러분이 계시는 에코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부에 온전하심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할 때 바로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10번째까지 악착같이 가시거든요. 왜? 그래야 그 민족이 삽니다. 홍해를 건널 때 군대가 쫓아 못 오게 하셔야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착같이 쫓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그 군대가 쓸려 다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중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쟤 왜 저래, 나는 정말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 제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부족함 많다면서 계속 부족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제가 청소년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싸워요. 근데 여기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만 있어도요, 모두가 행복합니다. Let him work. 그분이 일하게 하세요. 그분은 하시기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 것이 너무 집중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밥그릇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에겐 세부 땅이 있고요, 필리핀 땅이 있고요, 열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에코톤을 통해서 오늘 보아스가 그 보았던 그 모습에, 그 루스의 모습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해야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의 환상이에요. 성소에서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되죠? 점점 차서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죠? 나중에 한 키를 넘어서 수영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죠? 좌우에 심겨진 나무들이 자라고 그 죽은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채워지면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환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코톤,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데드씨, 죽은 물을 살리시는데, 살리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성소에서 흐른 물이 실질적으로 이 데드씨, 죽은 물을 흘리는 데까지 뭐가 있냐?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목을 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길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저 길을 하나님이 내세요. 이 마지막에 데드씨가 살아나는 게 여러분의 가정일지 관계일지 자녀일지 사업일지 저는 모르지만 저게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성소, 우리 예배를 통해 흘러갔던 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에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가 뭐라고요? 이 성소와 이 살아나는 이 사이의 에코톤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여러분을 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게 이거예요. 이게 뭐죠? 뭘까요? 따라서 이거를 모음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읽으시는 거거든요. 모음이 없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들숨과 날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주무시던 분들 깨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신학교 나오신 분들 빼고 뭘까요? 다시 한번 해봐. 뭘까요? 이거 발음은요 정말로 들숨날숨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완전 틀렸어.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감사합니다. 네가 50% 맞췄어.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366번 얘기하는 게 뭐다? 우린 날마다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뭐다? 나에게 좀 집중해 줄 수 있니?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속에 넣으셨다고 봐요. 여러분 탄식할 때, 여러분 절망해서 여러분 정말로 탄식하고 그 호흡이 나올 때, 이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찾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깊숙이 모든 디테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놓지 않고 성소에서 흐른 물로 여러분 살리는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로 바뀌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 우리 찬양 이거 합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선진국이 후진국하고 다른 건 국민을 책임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해외에 있을 때 파견해서 데려오고 아끼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걸 부러워했었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큰 컬처럴 쇼크,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지하철이었어요. 7호선을 신논현에서 탔는데요, 탈 땐 괜찮았는데 몇 정거장 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는데 또 들어와요. 유리창에 붙었어요. 이렇게 진짜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민족은 이런 데서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쑥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허경영이처럼 공중부양에다 떨어졌어요. 키가 작으니까 밀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온갖 리스크를 다, 위험을 다 겪었는데요, 제가 내리는 정류장에 제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여기까지인데 더 어떡하나라는 생각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업이든 관계든, 그쵸? 자녀 교육이든. 근데 여러분 계속 일이 밀려와요. 우리 이 1부 때 배운 것처럼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계속 박해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강대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안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고개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우리의 어떤 기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